누가복음 22장 17절에서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누가복음 182번째 시간입니다. 누가 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한 다음 주, 다다음 주 정도까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잘 들으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성경은요, 신약 또 구약 이렇게 그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한 기록들이 다 꽉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읽으면서 그 약속의 내용에만 집중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그런 것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구나, 이렇게 내용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성경은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약속을 이루지 않으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 안 되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약속해놓고 안 지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도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좋아요. 편해요. 그런 사람들하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요즘에는 그 코리안 타임 없어졌죠. 예전에는 몇 시 출발합니다. 그럼 무조건 30분 뒤에 출발하잖아요. 요즘에 스마트폰 생기면, 핸드폰 생기면서 그게 코리안 타임 많이 없어졌습니다. 계속 전화하니까 안 오면. 어쨌든 약속을 안 지키면 진짜 불편해요. 그런 사람들. 그래서 하다못해 교회에서 일을 해도 합시다 그러면 예 합시다 대답은 다 해놓고요. 쏙 빠져. 그럼 뭐야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럼 같이 일 못해요. 진짜로. 자, 어쨌든 근데 이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성경은 누가 그 약속을 이루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누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건 당연한 건데 누가 그 약속을 이루는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내가 하겠다고 했으면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누가 봐도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이어야 돼요. 그게 약속에 있어서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성경의 예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창세기 21장 6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은도다 하니라. 아멘. 자, 7절 말씀을 잘 보시면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이 말은 뭐냐면 사라가 절대로 아이를 낳을 수 없다. 아무도 그런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노경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는 낙이 없고 사라에게는 생리가 없어 두 사람 다 죽은 자와 같이 되었을 때 아들을 주신 이유는 내 언약은 내가 지킨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라가 생리가 있는 동안에 아들을 낳아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사라가 낳은,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인지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는 절대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아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너무너무 자주 말씀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언약의 이야기가 나오고 약속의 이야기가 나오면 아, 하나님이 진짜 약속을 지키셨네, 약속대로 됐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그 약속을 지켰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아,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할 때 망설임 없이 데려가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 얼마나 고민을 했을 거고 뭐 어쩌고 뭐 사라하고 논의도 안 했다고 뭐 그거는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또 다른 자녀가 아닌 이삭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라 분명히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고 자기 힘으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걸 죽여도 어떻게 해요? 살려서라도 약속을 이루실 분이라는 걸 확신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나를 아네. 그래서 합격하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잘 보세요. 1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를 뭐라고 그래요?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뭘 시험하겠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시험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2절에서 뭐래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자, 그러면 시험의 내용이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아이고 무서워, 아이고 하나님 무서워요,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의미예요. 안다는 의미에 가까운 거예요. 네가 나를 알아? 몰라? 이걸 테스트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전생애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며 또한 친히 이루시는 분임을 알게 되었고 그 결과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죽이면 살려서라도 그 약속을 지키실 분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경외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제가 말씀드린 게 이 말씀 안에 다 있습니다.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네 자손으로 네 자손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아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죽으면 그 약속이 지켜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죽여도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야. 그래서 모리아산으로 가서 거기서 죽이려고 하는,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단순히 아들 내놔라 하면 아들까지도 내놔야 한다는 그런 순종의 의미.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설교들을 많이 들었는데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들을 내놔라. 그러면 뭐 아들까지 또 줘야 그 뭐 아들 내놔라 하진 않으시겠지만 뭐 제일 소중한 거라도 내놔라 그럼 내놔야 된다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우상 중에 제일 대놓고 제일 가증하게 여기던 우상이 몰록입니다. 몰렉이라고도 하고 몰록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몰렉이라는 우상은 자녀들을 제물로 바칩니다.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했다라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일이고, 그 이스라엘 말년에 진짜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제일 가증하게 여기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냐고.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 자녀 달라 안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하나님의 언약과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중요한 인물이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다윗입니다. 여러분들 다윗의 생애를 잘 아시죠? 다윗은 어릴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다윗을 왕으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왕이 되는 것은 당연한 거.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택하셨으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왕이 되느냐?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시느냐? 이 두 개의 이야기입니다. 그 약속의 이야기. 사무엘상 16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잘 보시면 하나님이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를 내가 왕으로 택하였다. 그래서 그걸 왕으로 세우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때 어떻게 했어요? 건재한 상태였습니다. 건재한 상태였고 그런 상태에서 사무엘은 이새의 집으로 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택하셨다고 알리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금이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새가 자신의 아들 중에 하나가 왕이 되게 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막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우리 아들 왕 되게 해달라고? 네? 아니면 다윗이 막 들판에서 왕이 되고 나는 왕이 될 거야 뭐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내가 왕이 될 쌍이요 뭐 이러면서 그러고 다녔어요? 네? 아니죠. 여러분들 이새와 다윗에게 사울 왕이 건재한 상태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는요, 이거는 목숨을 위협받는 것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야 내가 이새의 집에서 왕을 봤거든. 그러니까 가서 기름을 부어라 말씀하시죠. 그때 사무엘이 뭐라 그러냐면 사울이 들으면 나 죽어요 그래요. 그 영모거든요 그거는. 근데 하나님이 야 그냥 저기 이새 집에 제사 드린다 그러고 가서 그냥 기름만 붓고 와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런 가운데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는단 말입니다. 누구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택하시고 내가 일방적으로 너를 뭐 하겠다고? 왕으로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이때로부터 하나님은 다윗의 삶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음을 알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었음을 알도록 하시려면 어떤 일이 필요하냐면 다윗이 자기 힘으로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아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잠깐 반짝하다가 이내 도망자 신세로 전락해서 도망 다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악신이 들었을 때 수금을 타는 다윗, 그 왕 근처에서
있었죠. 그리고 골리앗과의 전투. 그래서 다윗이 죽인 자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막 이런 일들. 그걸 보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야, 다윗이 승승장구하는구나. 이렇게 왕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시점에서 다윗이 왕이 된다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는지 다윗이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해요? 도망자로 몰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울의 마음에 질투를 일으키셔서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신세로 전락시키죠. 그렇게 다윗이 도망 다닐 때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에서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씹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쳤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씹광야 수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아멘. 잘 보세요.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15절에 다윗이 사울이 자기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사울한테 잡히면 뭐 하는 거예요? 나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광야의 요새로 씹광야 산골로 여기저기 계속해서 도망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내가 언제 왕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할까요? 못할까요? 예?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해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애들한테 넌 꿈이 뭐니? 뭐 나중에 뭐가 되고 싶니? 그러죠. 그것도 먹고 살만하니까 그런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이제 연세 있으신 분들 다 어릴 때 젊을 때 전쟁도 겪으신 분도 계시고 또 전후 세대 분들 그때 꿈이 뭐니 이런 거 들어본 적이나 있으셔요? 그냥 배나 안 곤고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고 살지. 가난하면 꿈이나 비전은 사치거예요. 사치. 그런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꿈을요 자기의 가난을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꿈이 있다면. 근데 이제 먹고 살만한 사람들은 자아 성취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지금요 뭐 하나님의 약속이고 나발이고 지금 뭐 하게 생겼어요? 죽게 생겼어요. 그게 어딨어? 그냥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잡히면 큰일 난다 이 마음으로 쫓기듯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요 하나님이 요나단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나 하십니다. 잘 보세요. 자, 보면은 거기 16절 말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어떻게 해요?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어떻게 해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야 기도해라 이랬어요. 기도하면 다 된다 막 이랬냐고. 응? 요나단이 다윗에게 뭐라 그랬어요? 네가 왕이 될 거야. 사울 아들이잖아요. 요나단 사울의 아들이에요. 가서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랬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가서 네가 네가 왕이 될 거야 그랬는데 어떻게 다윗이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돼요? 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는 지금 왕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그러는 거예요. 약속을 기억나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쉽게 말해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운다 그랬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지? 그러면 나는 죽어요 안 죽어요? 나는 절대로 죽지 않겠네. 약속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든 나를 뭐 하겠어요? 왕으로 세우시겠네.
그래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도망자 신세로서 하루하루 살아남는 것이 기적처럼 여겨지지만 내 힘으로 왕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왕으로 세우실 거라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죽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실 것임을 알고 여호와를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후에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알았다입니다. 내가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었으면 나는 왕이 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내가 왕이 되었음을 알았다입니다. 성경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다른 예로 들면 성경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전쟁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그 전쟁의 이야기에서 이기고 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누가 이기게 했는가예요. 누가 이기게 했는가? 누가 이기게 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기게. 그러면 사람은 우리가 이겼다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 그게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졌어, 뭐 이겼어. 승패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이기게 했는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성경을 잘 한번 보셔요. 잘 한번 보시면 성경이 뭘 이야기하고 싶은가를 보셔야 돼요. 그냥 보고 싶은 대로 성경 쭉 읽고 뭐 오늘은 이걸 깨달았어 뭐 그런 거 하지 말고 성경의 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을 쓰신 거 아니고 하나님이 쓰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왜 자꾸 내 감정으로 내 생각으로 성경을 읽냐고요. 쓴 사람이 뭘 말하고 싶은지를 봐야지.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고 싶은지를 보시라고. 제가 그거를 풀어드리는 거예요. 제 설교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 다 그겁니다. 내가 했어. 하나님이 그거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했어. 전쟁했어요? 이겼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기게 했다. 너네가 이긴 게 아니야. 이거예요. 이거. 아브라함에게도 야 내가 아들 줬어. 다윗에게도 야 내가 했어. 요셉에게도 내가 했어. 요셉이 왜 가가지고 애굽에 가가지고 보디발 집에서 종로로 타다가 감옥에 갇히고 그 과정이 왜 필요했냐면 하나님이 그 꿈을 이루셨음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좀 재밌게 보셔요. 가서 오늘은 하나님이 오늘은 무슨 말씀 주시나 이거 쫙 펼쳤더니 그냥 콕 찍어가지고 이 말씀이구나. 진짜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대부분 목사들이 다 그 수준으로 설교 준비를 해요. 그래서 진짜로 그러잖아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일 예배가 이렇게 끝나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에 무슨 설교하지? 그래요. 저는 다행히 그 생각은 안 하죠. 왜냐하면 강해 설교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지를 아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이게 옳은 거겠지, 저게 옳은 거겠지, 그게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아셔야 된다고. 자, 오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언약의 이야기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언약은 내용보다 뭐예요? 누가 하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잔을 가지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이렇게 돼. 20절 말씀 같이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잘 보세요. 새 언약이 나옵니다. 새 언약이 뭐예요? 예? 답답하죠. 그러니까 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잘 읽으셔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게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읽을 때, 자, 먼저 내용부터 한번 보자고요. 언약의 내용. 언약의 내용 첫 번째는 뭐냐면, 새 언약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맺은 언약, 곧 시내산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과는 다른 내용이야, 다른 언약이야. 그러면 시내산 언약은 뭐였어요? 너희가 율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고 율법을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시내산 언약입니다. 이건 쌍방 언약입니다. 언약의 주체가 누구예요? 자, 언약의 주체는 누구예요? 너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 벌을 받아. 그러면 그 언약을 지키고 못 지키고가 누구한테 달린 거예요? 사람들에게 달린 거죠. 그 시내산 언약입니다. 쌍방 언약이고 그거는 행위 언약이라고도 불립니다. 구약이죠. 자, 그런데 이건 나는 이번에 새로 맺을 언약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언약의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할 거라 그래요. 그러면 옛 언약에서 하나님의 법은 어디에 기록됐어요? 돌판에 기록됐죠. 돌판에 기록돼서 언약궤 안에 집어넣어놨죠.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기록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예? 자, 이건 이제 원래 다 찾아보면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가지고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법이라는 것이 내 밖에 있는, 돌판에 있는, 내 밖에 있는 법이 있으면 그건 내가 지켜서 행해야 되는 법이 됩니다. 근데 그 법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면요, 그 법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법이 됩니다. 나의 죄를 보게 하는 법이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율법이 내 밖에 있으면 그 율법은 내가 지켜야 하는 법이 되고, 율법이 내 마음에 있으면 그 내 마음의 법이 계속해서 나의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서에 나오는 바울의 그 하나님의 법, 뭐 죄의 법, 생명의 법, 그 이야기예요. 다 새 언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내용이 뭐예요? 다 나를 알게 될 거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게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내용은 뭐예요? 죄를 사하신다. 자, 그러면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자, 여기에 나오는 새 언약의 내용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주어를 봐야 돼요. 주어를. 누가 하겠다. 자, 33절, 34절만 다시 한번 보세요. 33절 보시면, 자,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라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누가 하겠다 그래요? 마음에 기록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래요.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에. 누가 알게 하겠다?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누가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 누가요? 하나님. 내가 할 거야. 새 언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옛 언약은, 신의 산 언약은 너네가 해야 돼. 너네가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주고 율법을 어기면 벌을 받게. 그건 쌍방 언약. 언약의 주체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언약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그 율법을 잘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벌을 내리시죠. 저주를 내리시죠. 그런데 새 언약은 내가 할 거라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라는 거. 그래서 새 언약의 백성들은, 하나님과 새 언약을 받은 백성들은 먼저 그 마음에 법이 새겨지죠. 그래서 그들이 율법이 그들 속에서 죄를 알게 하는 겁니다.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게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같은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을 받고 새 언약의 백성들, 새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마음의 법이 새겨지고 그 마음의 법이 기록되어서 그 법이 여러분들을 자꾸 죄인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죄를 사할 거라 그랬죠. 그럼 구약에서는 죄가 어떻게 사해졌어요? 모형이긴 하지만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로,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에 의해서 죄가 사해졌죠.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내가 하겠다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를 사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으니라. 아멘. 없느니라.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를 흘렸죠. 사람이 바치는 제물인 짐승에 의해서 피가 흘려졌죠. 그런데 새 언약하에서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내가 할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뭐 하는 거예요? 피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겁니다. 왜? 너희의 죄는 내가 사해 줄 거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새 언약의 중보자로서 율법의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왜? 하나님이 내가 하겠다 그랬거든요.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너희의 죄를 내가 사하고 내가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는 먹지 않을 거라 하시죠.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아멘. 잘 보세요.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신포도주, 쓸개 탄 포도주 드시잖아요. 너무 아파. 그 마취제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안 먹는다 그래놓고 또 먹었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포도주는 뭐를 상징한다고? 이거는 내 피라 그러잖아요.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희도 다시는 뭐예요? 피를 흘리지 말아라. 짐승 잡지 말아라. 왜요? 너희의 죄는 내가 사할 거니까. 너희의 죄를 사하는 피는 내가 흘릴 거니까 더 이상 너희는 피 흘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먼저 죄를 사해 놓고 마음의 법을 새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순서가 잘 생각을 하셔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이해될 만한 순서. 자, 부모님이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근데 이제
용서를 해줄라 그래. 그러면 솔직하게 잘 들어보고 용서할지 말지 결정해요? 예? 잘 들어보고 용서할지 말지 결정하시냐고. 아니죠. 이미 마음에 뭐 했어요? 이미 마음에 용서해 놓고 자녀들한테 왜 그랬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런 거잖아요. 안 그래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로. 마음에 이미 용서할 마음을 품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말을 잘하면 내가 잘 들어보고 용서해 줄지 말지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이미 마음에 용서할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죄를 묻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의 죄를 뭐 하셨어요? 사해 놓고 그 다음에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자백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용서할 마음을 갖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미 다 용서했어요. 다 용서해 놓고 뭐 하는 거예요? 죄를 알게 하셔. 그러면 그 과정이 왜 필요한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나 많은 죄를 짓고 이렇게나 큰 죄를 지었음에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마음의 법을 새기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하나님 누구에게 새기셔요? 택하신 자들에게만 새기십니다.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일을 행하셔요. 그러면 내가 회개한 것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죠. 근데 가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이 회개한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가짜일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들은 그 회개도 못해요. 그 자랑도 못해요. 그죠? 예수 십자가밖에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회개시키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럼 내가 다른 사람을 회개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심을 증거하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새 언약의 일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속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다. 그것이 우리가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해야 되는 거라. 내가 다른 사람들을 믿게 할 수도 없고 그 사람들을 회개시킬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새 언약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동력자로 그거 말해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 그거 말해. 그거면 돼. 그거란 말이에요. 대단하게 어떤 것들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 빼고는 다 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던데. 그것 빼고 다 하던데요. 교회 와가지고 예배당 와가지고 막 봉사하고 뭐 하는 걸 열심히 하고 다 하고 막 다 하는데 그것만 안 해. 여러분들 새 언약의 일꾼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엄청나게 많은 헌금도 아니고 대단한 헌신도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다는 거 그거 증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우리는 뭐예요? 전하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게 그래서 성경이 성도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때가 언제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매 순간 역사를 운행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되어가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진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실 때가 언제냐면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입니다.
제가 드러나고 하나님 앞에서 와, 정말 죄인이구나. 나 진짜 죄인이구나. 이거를 깨달아 알 때, 그때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한 개인을 위하여 일하고 계신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주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자주 함께하고 계신 우리에게 나타내고 계시고 계신 것. 근데 이제 우리는 뭐하냐? 자꾸 엉뚱한 데서 하나님 왜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어디 계신가요? 나 여기 있잖아. 막 그랬는데 어디 계신가요? 등지고 그거 아니라고. 저쪽 그거 아니라고. 좀 저쪽 가 계시고 조용히 계시고 하나님 어디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 소원. 자꾸 엉뚱한 하나님 찾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셔서 예수의 십자가만 붙잡고 예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충만하게 만들기 위하여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